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지식회로 나갑니다. 우리 재직회 시간을 우리 오후 찬양 예배에 이렇게 시간으로 할당하는 것이 워낙 안 모여서 그렇다 그러는 의견도 있습니다. 틀리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교회는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마음에 두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일해가는 일은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인데요, 예배에는 마음과 중심으로부터 올라오는 입술의 찬양으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그 예배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구제와 선행을 행함으로 하는 행위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화롭게 갈 때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열매 맺게 되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무력하면 안 되죠. 예배 시간에는 멋들어진 모습으로 찬양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예배에 담아 함께 진행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재직회로 모여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 그리고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담고 있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중요한 지침이 아주 초기에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는 일에 지침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 감독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비숍, 이게 감독과 그 다음에 프레스비터, 우리가 장로라고 번역합니다만은 그 전통적인 그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프레스비터를 사제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장로라고 부르는 게 우리 그 직제상 그 용어가 캐톨릭에서는 사제가 되어지고요, 우리 집사라고 번역하는 디콘, 집사라고 번역하는 그 말이 디아코니아라는 through the dust, 먼지를 뒤집어 쓰고라는 의미의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이 재밌게도 로마 카톨릭으로 가면 부제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하고 나왔잖아요. 어떤 걸 개혁하고 나온 거냐면 주님의 일은 성직자만 하는 거예요. 평신도는 절대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는 이렇게 평신도 중에 한 분 이렇게 택해서 저 신부님 잘 섬기는, 모든 필요를 옆에서 살피고 이렇게 살피는 일을 하는 분이 세워져요. 그분이 신부님이랑 사이가 좋으면 또 행복하게 잘 가고요, 가끔 툴툴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할 때 우리 신부님이 이상하대요. 그래서 왜 이상하냐 그랬더니 옷 사드리면 벗어서 남 주고 또 사드리게 만든대요. 사드리고 나면 또 남 준대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일들, 다른 교단과 다른 종단의 일들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귀한 건 귀한 것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좋죠. 여러분, 그 스님들은 다 땡중이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구원이 있지는 않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 로마 캐톨릭 신자들에게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구원이 없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불교하고 로마 캐톨릭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요,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은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있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나왔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것 속에 표현되는 지표를 중심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그 교회의 직분을 얻으려는 마음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중에 교회가 직분을 맡겨 하나님을 섬기게 한 일이 굉장히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귀한 일이죠.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자녀 중에 목사도 좀 만드세요. 저도 못 만들어서 참 지금
고민입니다만은 자녀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있는 것도 영광이고 기쁨 아니겠어요? 예.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뭐가 다른가 하고 봤더니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고 이제 목회 끝내시고 나서 보니까 아버님 목회하신 그 교회들 속에 목사님이 한 120여 명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30년 좀 나왔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되시고 헌신하신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아버님하고 이거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3분의 1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 귀히 여겨야 되고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존중하고 사랑하시죠? 예, 귀히 여길 줄 아시는 게 필요해요. 왜요? 선한 일을 사모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세워가는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유업이 되는 것임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남편이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게 교회의 목사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뭐를 잘해야 돼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제가 아내가 하나입니다. 맞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은 충성되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희 아내를 사랑해요. 좋죠? 그래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일의 노력이 정말 필요한 것을 아는 창조 공동체 안에 제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잘 세워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는 거죠.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규모 있는 삶의 모습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쪽 부분에 좀 연약함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돌보시고 살펴주셔서 제가 이 일에, 제가 처음에 목사 됐을 때보다는, 창조교회 처음 맡았을 때보다는요, 이제 절제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좀 밀어주세요. 할렐루야. 절제하고 신중하고 가볍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단정하고 라고 하는 표현처럼 규모 있는 모습을 갖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뭘 잘해야 된대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해야 된대요. 여러분이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제가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래도 창조교회 목사는 나그네 대접하는 목사로 좀 알려져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일이 교회의 영광인 줄 함께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대접하고 그들 안에 풍성한 기쁨을 이루어내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고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일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목사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계신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목사회예요, 장로회예요? 장로회예요. 그리고 저도 장로인지 아세요? 제가 목사지만 가르치는 일을 겸하여 치리하는 일을 하는 자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장로라는 이름의 구약,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개념 안에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프레스비터라는 것이, 그래서 그 로마 캐톨릭이나 정교회 쪽에서는 그게 사제라는 말로 번역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전통적인 직분이 우리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별의 표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장로에게 요구받는 게 큰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서 무겁게 짚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헌신의 본을 보이시고 주님의 뜻을 증언하는 일에 전도의 본을 보이시고 교회 기도하는 일의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는 일에 앞서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새로 선출하는 일꾼들과 함께 우리가 이 모든 지도력에 헌신하여 일어나는 영광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부분이
경제 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자신은 장막 깃기를 하며 벌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익이 들어오더라도 이익에 마음 뺏기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셔야 돼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함께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무언가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관계 안에 아름다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피택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맨날 싸운다. 그럼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좀 싸워도 될래나 봐요? 아니죠.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가정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솟아날 때 지도력이 존경스럽게 바라보아지며 하나님의 기쁨에 이르게 되는 영광이 있는 거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 교회 나와서 너무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는 아니시래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너무 열심히 섬기는 권사님이 계셔서 신방을 가셨대요. 부흥회만 하면 다 따라오시고 그러는 권사님이 계셔서. 근데 오랜만에 목사님이 신방을 이제 가신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이 갑자기 오시니까 집이 엉망이셔서 이것저것 막 치우다가, 옛날에는 그 집에 요강도 있었잖아요. 막 치우다가 뭘 들고 나가냐면 요강을 들고 나가신 거예요, 권사님. 근데 요강이 찰랑찰랑했대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그 권사님 별명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요강 충만이 됐어요. 여러분, 남편을 잘 섬기고 가정을 잘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에 목표를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존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칭찬하며, 참, 내 부인 예수 믿어서, 교회 안 나오셔도 그런 분 계셨어요. 내 부인 예수 믿어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셔요. 그리고 노래 있다 그분도 교인이 되셔요. 이런 분 나오면 안 돼요. 우리 마누라 믿는 예수 나는 안 믿겠슈다. 이북 사투리예요. 워낙에 남편 마귀라 그러고 교회 일 하는 거 반대한다고 적대하다가 가정 안에서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슬픈 일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외인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좋은 교회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그 동네 구멍가게 가서 물어보면 안다. 이게 전승이에요, 교회 안에. 그 교회에 대한 평판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창조교회 좋은데 차는 아무데나 세우고 교인들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아이고 엉망이야, 그러면 우리는 엉망인 거예요.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는 일의 중요한 필요는 우리의 목적이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성령 충만하고 이것만 원하시면 주님이 여기다 우리를 놔두시겠어요?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행복이 목적이고 우리의 즐거움이 목적이라면 절대로 우리를 이 땅에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영접 기도하는 대로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나라 가서 변화되는 게 낫지 여기서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창조교회를 놓고 섬기는 모든 일들 중에 요즘 기도하고 회개했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 마음에 참 부담으로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전도하시는 분들은 참 열심히 전도합니다.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요, 1년에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분들 계셔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이 진짜인가 진실로 의심해 보셔야 돼요. 복음 증거는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의무입니다. 불신자를 만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며, 참 저 사람 보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다른 게 있어, 우리에게는 없는 기쁨이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죽어가고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죽음조차 두렵지 아니하고 고통조차 문제되지 않고 당신에게서 솟아나는 그 기쁨이 있게 한 예수님 내게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것이 로마 시대에 복음이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마음에 두며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일을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일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방탕을 경계해야 됩니다. 방탕이 뭐냐? 절제 없는 태도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이에요. 그 일에는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못 박히듯이 내 손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발이 못 박히듯이 내 걸음도 못 박힐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안에 숨겨진 죄의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일을 따라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 한 가지를 더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바라는데,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진. 빠뜨릴 수 없는 게 있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 믿음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믿음의 비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믿음이 이루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경험한 믿음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나타날 줄 믿으십니까?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며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고 이 시대가 우리를 내려놓는 모든 부정적인 얘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깨끗한 양심, 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고 자신을 살펴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만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믿음의 비밀을 계속 체험해가는 영광이 우리 안에 있도록 축복하신 그 일 주님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권면하시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직분이 주어지곤 짐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라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주신 일 속에 존중할 것을 존중하게 하시고 세울 것을 세우게 하시며 순종할 것을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의 기준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는 진리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정과 외인에게 증거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진중함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아갈 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장악하시고 영광 받아 주셔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